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5장 이 본문의 말씀 6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그 놀라운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바로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에게 사면시켜주는, 그 사람이 심지어 살인을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옵소서.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10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11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그 이면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하여서 예수는 못 박히게 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많은 질문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라는 퀘션을 붙여야 됩니다. 왜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충동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바로 머리와 마음속에 각인 새겨졌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마음들을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듯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듯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들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 치워버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예수가 달려 죽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그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버림받고 저주받은 죄인 중에 괴수라. 일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마음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에는 바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의 요구 속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무서운 정치적인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고 하나님 버림받은 죽음인 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룰 때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3장 13절이 될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외면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이죠. 이 기록된 바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록된다는 것입니까? 어디요? 신명기 21장 빨리 말씀해 주세요. 23절. 그래요,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나무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명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는 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 때문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란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헬라어를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할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비친 우리 인생, 이사야가 고백했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선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출발은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미지를 지워버리는 인간의 교묘한 술책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간의 악한 술책을 사용하사 도리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차마 생각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힘없이 정 한번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무능력의 표시였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반전이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마귀의 또 하나의 무서운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를 죽게 하면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고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보둥거리며 비참하게 죽임당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요, 마귀의 승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가장 정말 극적으로 그림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하나씩 풀면 이 안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에 의문에 쓴 정사란 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사란 말, 이 표현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원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살게 만드는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들어있고 반영되어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의 거울,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스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심판하는 무서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의 저주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의 저주를 바로 선언한 율법의 그 저주를 무효하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이 정사와 권세란 것은 정부나 그 정부가 가지는 권세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정사와 권세란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이 바로 20세기 이전 2000년 전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쓰여졌던 그 표현을 찾아보면 이 정사와 권세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어둠의 영을 표현할 때 쓰는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 구체적인 용례와 의미들을 나중에 제가 바울 서신을 강의할 때 자세히 여러분에게 들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정세와 권세는 바로 마귀와
흑암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을 의미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기 여러분들 벗어버렸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거 옷을 벗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 벗어버렸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disarm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rm이란 말은 팔도 되지만 arms가 되면 이거는 무장입니다. 무기로 무장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disarm, 무장한 것을 어떻게 dis했다, 해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 드러냈단 말은 public spectacle,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 로마의 하나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설명해야 합니다. 로마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적들을 토벌하고 승리하여서 돌아올 때 온 로마 시민들이 와서 환호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개선 장군이 등장하여서 말을 탈고 그렇게 올 때에 군대들이 박수를 받고 돌아오는 제일 마지막 그 말미에, 고린도전서에 이걸 미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냐면 계산 장군 그 행렬의 마지막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전쟁포로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떨어진 옷을 입고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바로 패배의 상징으로, 그리고 로마로 말하면 승리의 최고의 상징으로 끌려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노예들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승리했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했던 그 십자가, 도리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의문의 정서, 율법의 그 저주의 능력을 완전히 도말하시고 씌워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로 묶고 있던 그 마귀의 그 정수리에 사망의 일침을 가하고 오히려 마귀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십자가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반전이 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400년 더 된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했다 보니까 참 청교도들을 좋아하는데, 잔 오웬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청교도 신학자인데 400년 전에 그가 썼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루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Death of the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The death of the death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예수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였는데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세력이 죽는 놀라운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반전은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보기에는 이것은 절망이고 사망이고 실패고 모든 것이 끝이고 더 이상 아무런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절망하는,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심지어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고 좋게 보이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해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이고 패배해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절망적인 그것도 다 포함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갇힘이 도리어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독생자 아들의 보혈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어찌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외면하며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스스로도 절망했던 그 끝을 오히려 다시 출발점으로 리버스, 컨버스 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리셋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일으키십니다. 실패와 패배를 승리와 영광의 도구로 오히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반전을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우리의 영혼 속에 빗줄기가 비치고 패배와 절망 가운데 완전히 눌렸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반전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다시 일어서서 나의 이 삶의 반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어떠하심을, 무한하심을 간증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혹시 실패 속에 있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패로 인해서, 좌절로 인해서 완전히 무기력 속에 빠져 있습니까? 심령의 심한 우울로 말미암아 완전히 절망의 터널에서 덜컥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들리듯 하십니까? 바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던 놀라운 반전으로 오늘 바로 우리의 그 절망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승리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서 주여,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지금 막혀있는 이 일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반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쳤고 갇혔던, 묶였던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놀라운 역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주 앞에 사모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반전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반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일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미지에서 완전히 제버리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버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썼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놀랍게 도리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속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다 패망한 줄 알았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웃고 히익거리는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십자가로 승리를 이끌어내시며 율법의 저주를 도말하며 마귀를 완전히 묶어버리며 마귀의 그 권세를 완전 무장해제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악한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모든 세상의 퍼블릭 스타백글로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도리어 내가 갇힘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바울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 우리가 바울보다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수많은 우울증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의 질고로 말미암아 눌려 신음하며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끝나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고 비즈니스가 그들의 삶이 어렵고 하나님 모든 부분들이 다 막혀있는 사방으로 오교쌈을 사고 있는, 당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주여,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반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놀라우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그 위대한 역사의 반전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주여 저희들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내 삶 속에 있는 이것이 이제는 끝이요, 퇴보요, 후퇴요, 실패요, 좌절이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제2의 제3의 놀라운 십자가의 반전과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줄 알았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다시 일어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이 우울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삶의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 쏟고 통곡하는,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 이종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정말 의미가 없고 삶의 소망이 없다면서 투벅투벅 걸어가는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반전의 간정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5구역 6구역 정말 귀한 간정으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을 하는 우리 5구역 6구역 그 뜨거움이 그들의 모임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영역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가장 아름답게 모이는 우리 교회의 소문난 구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